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중 15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된 시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로 오른 지 14년이 되었을 때 그는 심각한 병에 걸렸고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죽음을 예고받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1절에서 그때는 단순히 히스기야의 개인적 병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긴박한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며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과 국가적인 위기가 겹쳐져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준비를 넘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정리하고 후계자를 지명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임금의 병이 낫지 않을 것이니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지명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왕국의 통치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벽으로 얼굴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바라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골방,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죽음의 경고를 듣고 히스기야는 무작정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함과 온전한 순종을 기억해달라며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며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히스기야의 기도나 눈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그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있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칭하시며 6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다윗 개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고 아수르의 위협에서 유다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여호와의 신실한 행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회개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8절부터 1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을 것이라는 징표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은 후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를 구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과거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하스의 거절은 단순히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요청은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으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의지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보호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